성도의 삶을 요약하라고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을 작은 예수, 예수쟁이들, 그래서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앞에 두 가지 갈래길이 항상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하나 길은 넓고 보기 좋고 화려하고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좁고 그 다음에 구불구불하고 가기 힘든 길,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험하냐 좋으냐, 그리고 또 이 길이 얼마나 편하냐 아니면 불편하냐가 중요한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가 좁은가도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길은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예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자기 편리함과 자기 편함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걷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갈래 길이 어떤 길을 가든 끝에 가서 만나는 길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끝이 완전히 벌어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지옥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선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설명을 바꿔서 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나무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그런데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만 나쁜 나무,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 생각해봐라. 절대 아름답고 좋은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못된 나무에서 맺히지 않는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도 절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 다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나무예요. 둘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어떤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고 어떤 열매는 나쁜 열매인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마음이 흔들리냐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더 편하고 좋은 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귀가 먼저 쏠깃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렇게 걸어갔는데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길이 있다고 하면 다 그 길 간다고 그러지, 좀 고생하고 땀 뻘뻘 흘리고 수고하는 길이라고 하면 피해가고 싶어 하잖아요. 언제 그걸 더 명확하게 보냐면, 연말에 이렇게 교회에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을 짜고 배정을 하다 보면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아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좀 더 편하고 나은 길, 좋은 길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똑같다 할지라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죽는 길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15절을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르치고 곁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다 죽는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는 것은 너희가 좁은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자꾸 그 길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 그리 가면 다 망해. 왜 좋은 길 놔두고 그 고생스러운 길 선택해 가려고 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이것을 묻고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는 일단 내려놓고 어떤 게 편한가, 어떤 게 더 좋은가, 어떤 게 더 행복한가, 이 기준에 따라서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지혜로운 언어로 우리를 설득하는 그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마지막 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A라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B라고 대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고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나쁜 나무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죠. 겉은 양이에요. 근데 속은 일인 거죠.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여러분? 손을 딱 내밀었는데 아무리 포장해도 이리에 손이 딱 보이는 거죠. 잡아먹으러 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리가 자기를 숨기고 올 때 적당히 숨기고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들키면 실패인데 완전히 숨긴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망한다, 이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부침성이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맞아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뭐 틀린 말이 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겉은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데려갔는가? 이들 꼭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알고 우리에게 맞는 말을 다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줄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싸매어 주면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이 일이면 양의 탈을 쓰고 포장하고 포장해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일의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다른 비유를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너희의 신앙의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 어떻게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는가를 보면서 반드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눈속임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라는 이 말은 배척해라, 잘라내라, 끊어내라 이런 얘기예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겉은 화려하고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고 우리에게 모든 걸 잘해줘도 그들에게 마지막 맺히는 게 뭐예요? 열매는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라는 거예요. 열매로. 20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끝을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잘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넘어가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중심. 우리에게 이런 눈이 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해야 될 건 뭐냐?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때 이 분별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때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법을 하나님은 누차 가르쳐 줬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그 구분점의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이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비켜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본성은요, 부패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본성은요, 쳐서 복종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왜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두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이에요.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의 됨됨이는 겉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라는 거죠. 사람됨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무에게 비유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고, 만약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스럽고 자기 욕심스러운 이런 인간적인 육신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성경 분명히 구분하죠.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16절도 보십시오. 열매로 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 엉겅퀴는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열매 안 맺어요.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무에 어떻게 포도가 열매고 무화과가 맺힐 수 있겠냐?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겉에 맺히는 열매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지,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진다. 그런지 그러지 않은지 보라는 거죠.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가, 순종하는가, 이런 면들을 살펴야만 그 사람이 정말 제 길을 걸어가는지 그러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만 보면 반드시 속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항상 겉과 속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겉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중심을 보고 내 중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요, 신앙과 생활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일상생활에 가서는 전혀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죠. 17절, 18절 보십시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18절은 반대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못 맺는다. 반드시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 반드시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 맺힌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본질이, 본성이 변하면 열매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열매에다 신경을 막 쓰는데 본질이 바뀌면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좋은 나무만 되면 우리에게는 저절로 뭐가 맺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보면 두 나무 다 열매가 맺히죠. 열매가 안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안 맺히고 맺히면 금방 구분이 되는데 똑같이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나쁜 열매란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열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맺혔는데 최상품의 사과가 아니고 포도가 맺혔는데 최상품의 포도가 아니고 시큼하고 먹기 쉽지 않은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포도 열매가 맺히고 똑같이 무화과 열매인데 급이 떨어지는 거죠. 나쁜 열매, 못된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고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라는 거죠. 무엇이 차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본질이 변화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으로 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본질이 바뀐다라는 소속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과 짝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것이 주와 연합하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또 하나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는 이것을 접붙임의 원리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본래 어떤 나무예요? 돌감람 나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감나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가지가 꺾여야 되는 거죠. 내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고 참 감람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꺾이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돌감람나무 열매가 아니라 급이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 신앙생활 끝까지 했고 하고도 망한다 이 소리거든요.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면에서는 바울은 열매로 표현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로 구분했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요 세 개를요 그룹핑을 하면 세 영역으로 그룹이 돼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이 나타나요.
세 개씩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열매는 뭐냐면 팔복도 마찬가지거든요. 팔복도 팔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be attitude라는 거예요.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해하는 사람,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느냐예요. 그럼 접붙인다라는 것을 보면 꺾게 하면 접붙여진다라고 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접붙이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죽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예수님 살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요. 안 꺾이고 접붙임 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분명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때요? 찍혀 불에 던지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나무였습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였습니까? 내 안에 맺혀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나무로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혹시 내가 못된 나무처럼 행동하진 않았습니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죽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그룹을 분명히 쳤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다 합니다. 그들이 종교적 행위를 다 한다라는 것은 22절 23절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첫 번째 한 행위가 뭐예요?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아냅니다. 세 번째,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와, 실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열매를 맺는 나쁜 못된 나무들이요, 좋은 나무들까지 물들이기 때문에 떠나가라는 게, 잘라내라는 거죠. 교회가 오염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10,000원을 내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내놓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내놓았냐 안 내놓았냐가 똑같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본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하느냐를 주님은 평가하신 거죠.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한결같이 내가 무엇을 했다예요.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내가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 공부와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고 겉모양만 번지를 하는 것처럼 판단하시고 이들은 다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마음이 실리지 않고 구제하고 마음이 실리지 않고 선행을 하고 마음이 담기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산상수훈 내내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너희의 선행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서기관 바리새인도 선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모든 걸 내줘도 나는 아깝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흉내 내기만 하고 있으면 아직 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건 뭐예요? 뒤집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데 자꾸 주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진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행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행하는 선의 이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 잘하고 모든 걸 해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옷처럼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땅히 한 것일 뿐입니다. 저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못된 나무냐 좋은 나무냐는 그 본질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당장은 안 맺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아직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내 안에 그런 열매가 너무 자주 맺히지 않아서 안타깝다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내가 주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열매, 내 욕심과 탐욕의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